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처럼 복된 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그 신앙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께 영광 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매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에도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고 세상의 일에 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것들만 때로는 그 가운데 죄가 되어지고 허물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강함을 입으며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믿음의 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 나아가며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담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새롭게 이렇게 이전하여서 새로운 장소에서 믿음의 기회를 따라 또 주님의 일들을 행하여 나갈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어있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뜻에 우리의 마음이 유순하며 순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역에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유리하고 방하는 심령들이 주님의 전에 발걸음할 때마다 이 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영의 문제, 생의 문제, 그 모든 일들 속에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는 은혜의 동산으로 우리 예담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역을 유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바라보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협력하여 나아가는 그 선교적 사명을 같이 감당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로, 그처럼 일하는 교회요 주의 뜻을 일하는 교회로 우리 예담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복을 다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사랑의 수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훈련이 이루어지는 우리 예담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우리 안에 만족을 위하는 교회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기쁨을 도모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예담교회가 되어지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심령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우리 예담교회가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주의 뜻을 이룰 때까지 온전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개인 개인의 심령이 그와 같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족들이, 저들 가정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며 저들의 삶터가 그와 같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프고 오늘 지치고 오늘 찢기고 오늘 헤매이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오늘 그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저들의 모든 기도의 소망이 다다르는 그 은총을 힘입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익숙하지 않죠? 감사합니다. 6월달, 7월달, 8월달에는 이렇게 좀 자리가 좀 많이 비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행을 다니셔서 1년에 한 번씩 여행 가시는데 가지 말라고도 하셨고, 좀 한 번은 이야기하는데 두 번은 좀 반칙인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 2번, 3번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배 자리 참여하시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일들에 조금 더 힘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이 이제 10분 빨라졌어요. 1시. 아무래도 이제 그 교통 공사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서둘러서 예배를 예배 준비에 대한 손길도 많이 필요합니다. 좀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도 같이 해주시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좌우 앞뒤 계신 분들은 한 번만 더 얘기 나누죠. 예배 시간이 1시입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우리 반가운 얼굴도 있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동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멋있으십니다. 이렇게 새롭게 얼굴 뵙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 마치고 아래층에 펠로십 룸이 있습니다. 같이 교제 나누시고 인사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며 특별히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복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도록 도와주시고 허다한 많은 심령들을 고치고 주께로 인도하여 나아가며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든든히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총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복주시길 또한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생업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김과 또 이웃과 나눔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풍성함이 있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부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혹 우리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한 그 부유한 믿음을 인하여 거뜬히 이겨나가시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형편을 인하여서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 못하는 심령들 동일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또한 간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욥기 2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87페이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같이 누수를 막았으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28장 전체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순금을 캐는 마음처럼, 이런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을 캔다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욥의 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는 거,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금과 은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금 싫어하고, 은은 요새 좀 모르겠는데 금 싫어하시는 분들 계셔요? 없죠. 끼워주면 하나라도 더 깨면 늘 땡큐 감사하죠. 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욥의 때나 지금이나. 왜 그런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아낍니다. 가능하면 좀 많이 쌓아놓고 싶어 합니다. 어느 집에는 뭐 금괴도 있고 뭐 그럴 텐데 가능하다면 우리도 많이 쌓아놓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값이 나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땅을 뚫기도 하고 바위를 엎기도 하고 산을 엎기도 하고 하는 그 수고로움을 다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금은, 물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소중하고 필요한 겁니다. 사람 살아가는데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기본 방식이고. 왜냐하면 이 물질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다 쓰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니까 물질은 악한 거야, 오직 그 영적으로 살아야 돼, 그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질은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이것을 악하게 벌려고 하니까 악한 거고, 이것을 악하게 쓰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물질 많은 거 아무 죄 아닙니다. 잘 벌고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물질 소중함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소중하게 버려야 되는지, 물질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돼요. 물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요즘은 다 잘 알더구만요.
그런데 가르쳐줘야 될 것이 있어요. 내 물질 소중한 것처럼 남의 물질 소중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건 소중한 줄 아는데 남의 것은 소중한 줄 모르고 누군가의 호의를 너무 가볍게 여길 때도 있고 남의 것을 쉽게 빼앗으려고 할 때도 있는 것이죠. 내가 내 물질 귀한 것처럼 남의 물질도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내가 가져온다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잡을 갖고 영향력 있는 잡을 갖고 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 기업을 잘 키우고 사업을 잘 행하려고 하는 것들, 남의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잘 가져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질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물질만 소중한가? 물질 소중한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물질만 소중한가? 오늘 말씀은 그러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이제 또 다른 우리 인생에 굉장히 소중한 그 부분을 이제 욥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지혜로움이에요. 믿음의 지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금이 소중한 것처럼 이 믿음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금이라는 것은 캐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라고 일하는 거예요. 땅을 깊이 파들어가고 산을 부수면서 찾아 들어가면 금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일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또 다른 꼭 필요한 이 지혜라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 찾고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질문하고 있고 그것을 답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되겠죠? 한평생을 살면서 정말 돈이 정말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기가 넘어가면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져요. 어느 정도 있으면 그냥 돼요. 그죠, 권사님? 예. 제가 어느 연세 많이 드신 분하고 얘기를 잠깐 나누다가 그분께서 얘기하시는 거,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한 80 넘어가니까 목사님 돈 쓸 데가 없어요. 그래요. 우리는 막 쌓아놔야 마음에 안정이 되는데 어느 순간 딱 넘어가니까 이게 막 쓸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지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혜로움을 잃어버리면요, 사람이 연세가 들면서 점점 존귀 여김을 받고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지혜로움을 잃어버리면 그 값을 잃어버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깨달아지시죠? 일반적인 삶에도 그렇고 목사들의 세계에서도 그래요. 젊은 날 자기가 열심히 일궈놓은 교회를 더 이상 오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문전박대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바뀌어줘야 될 때 바뀌지 못하는 그 지혜의 때를 놓쳐버리면 어느 세계에서든지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물질 소중합니다라고 하는 것만큼 지혜 소중합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물질의 여유가 힘이 있듯이 넉넉한 믿음의 지혜도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물질 많아 보십시오. 사람이 여유가 생깁니다. 물질이 쪼달려 보십시오. 막 갑갑해집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거 있고 없고가 사람을 굉장히 편하게도 만들고 지치고 힘들게도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힘. 지혜는 또 뭔가? 이 지혜에도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 지혜가 왜 필요한가? 이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도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거저되던가요? 아니요. 이 영적 힘, 믿음의 힘을 잃으면 하나님 섬기는 거, 교회 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하시는, 목사가 힘들다는데 여러분도 힘드시겠죠. 너무 힘들어져요. 교회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지만 이 지혜로운 생각과 마음이 떨어져 버리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즐거울 때나 안 즐거울 때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나 즐거울 때는 하나님 섬기고 나 괴롭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안 섬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일 잘 풀릴 때는 하나님 섬기고 일 잘 안 풀리면 하나님 안 섬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즐거울 때도 하나님 섬겨야 되는 것이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 섬겨야 되는 것이고 잘 벌어도 하나님 섬기는 거고 우리 인생에 고비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그때 잘 될 때는 다 똑같이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괴로워지고 잘 안 될 때가 이제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고 주를 의지하는 지혜가 생겨요. 그것을 쫓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힘이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삶의 지혜 또한 갖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른 믿음의 지혜를 가지면 그 믿음의 지혜를 따라가 살면 삶의 지혜가 열려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목적 있게 하셨거든요. 믿음의 지혜를 가졌다라는 것이 어떤 큰 특징이 있느냐? 이 믿음의 안목, 믿음의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즐겁던 부자던 괴롭던 즐겁던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관점으로 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셔요? 믿음의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뭘까? 잘 되어질 때 또는 안 될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삶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 있게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떤 목적? 세상에 빛이 되어라.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너희의 착한 행실로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너희는 이미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의 삶은 저렇게 다른가, 어찌 저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조금 더 넓게 본다면 국가에, 인류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유익을 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까? 내가 잘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잘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게 뭘까를 쫓아나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나 잘 되면 다른 사람 망가져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살죠. 그런데 성도는 그러지 않아요. 나 잘 돼야 되는데 나 잘 되는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함부로 내던질 수도 없고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들 가운데에도 유익이 되어야 되고 나의 일터, 나의 사회, 이 땅에 이 지금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보면서도 유익이 되어지는 존재로 그런 삶으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어느 정도 살아오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직업을 고르고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네. 학생들 왜 목사님 눈을 피해?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나 잘 돼야 돼. 나 부자 되고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믿음의 지혜를 가지면 삶의 지혜를 같이 얻게 되어져. 이런 사람은 어딜 가나 다 환영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곧 보물이 돼요.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살았는데 그 사람 자체가 금이 돼요. 그 사람 자체가 다이아몬드가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우리 온 방을 다 비출 수 있는 촛불과도 같아요. $1로는 내 어두운 방 하나 다 쌓아놓을 수 없지만 그 $1로 캔들 하나 사서 밝히면 온 방이 다 밝혀지듯이 내 지혜로운 말과 내 지혜로운 생각 하나는 우리의 집을 다 밝히기도 하고요. 우리의 교회를 다 밝히기도 하고 내 삶, 내 직장, 크게는 국가와 민족, 또 온 인류에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그렇게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만큼 금도 소중하고 지혜도 소중하다. 잊지 마십시오.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져볼까요? 금을 찾듯이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을 탐지하되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금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의 그늘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금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외로움도 위험도 불사하면서 그것을 찾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죠? 저 앞에 금이 있어. 우연히 등산 갔는데 저 벼랑 끝에 삼삼이 발견됐어요. 꽃이 보여. 고사님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누구 불러서라도 그거 찾아와야죠. 금이 보이면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지혜가 소중하구나 라고 생각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지혜를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중요한 건 뭐냐? 금맥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 땅을 파면 금이 나올 수 있겠다 없겠다를 확신하여야 그 땅을 파는 겁니다. 아무 산이나 다 파헤치고 다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금맥을 먼저 찾고 금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파기 시작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도 지혜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 금맥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의 말씀, 잠언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이 시가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구분하는 여러 그 분류법 중에 뭐 율법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그런데 시가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시편도 있고 욥기, 잠언, 전도서도 있고 또 사랑하는 그 아가서도 있고 하는 그런 그 시가서가 있습니다. 이 시가서에서는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사람의 삶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기쁨도 담겨져 있고 고난도 어려움도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읽으면 우리의 처지를 같이 거기에 이제 반영해서 볼 수가 있게 되죠. 특별히 이 욥기는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서 원치 않지만 만나게 되는 이 고난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욥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뭔가? 그 지혜로움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잠언도 뭘 얘기해줄까요? 지혜로움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각각의 방향이 조금은 틀리죠. 잠언은 부모가 자녀들의 그 장래를 생각하면서 어찌 살아가야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내 삶에 성공이 온다라고 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잠언의 지혜를 얘기해 줍니다. 전도서는 뭘까요? 다 살아보니
야, 인생 이렇게 살면 허무해진다. 예. 그런 사람도 많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하겠구나라고 하는 그 인생도 있어요. 불행한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해주고 있고. 그럼 이 뭐냐?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돌파해 나갈 그 지혜로움이 뭔가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 잠언의 1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비기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 그 태초에 할 때 in the beginning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서 그 비기닝과 여기서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혜로워지려고 할 때 그 첫 번째 시작이 뭘까? 잠언에서 지혜롭다라는 것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판단과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 참 잘났네. 잘났어. 그리고 이런 말도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 참 됐어.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틀려요. 사람이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으면 저 사람 난 사람이다라고 해요. 아주 잘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태도와 관계되어서는 저 사람 잘났다가 아니라 저 사람 참 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따라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났는데 안 된 사람, 못된 놈이 있어요. 못된 놈만 있냐? 못된. 근데 잘 못 났는데 된 사람도 있어요. 좀 능력과 재능이 부족한데 저 사람 참 됐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잘났는데 된 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못 났는데 못된 놈이 되면 안 돼. 이건 더블이야. 이거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된 사람이 된다라는 거, 이건 삶의 태도와 인격과 관련되어진 건데,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이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로움의 출발이 뭐라? 여호와 경외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을 경외함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내게 잘 공급해주고 나를 잘 길러줘서만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리스펙, 그분에 대한 존중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부모님을 나도 잘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부모님이 날 잘 해주든지 형편이 되어서, 그러나 어려워져서 잘 못해주더라도 그분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어디서 얻어야 되는가? 먼저 어디서부터 얻어야 되는지 잘 탐지하고 그것을 찾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경외함, 주님 존중함, 주님 말씀 의지하면서부터 우리의 지혜가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지식의 정보, 지혜의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나 이 유튜브 시대에 뭐 단어 하나 검색하면 엄청난 그 정보가 쏟아집니다. 그 많은 정보들 중에 내가 지혜의 근본, 지혜의 근맥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판단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섬김에서부터 그 지혜를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을 발견하면 깊이 파내야 되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거기까지 봅시다. 갱도를 깊이 뚫고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혜를 얻길 원하면 열심히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일들도 열심히 발전시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길 가다가 금 보이면 그거 내 차지가 되겠어요? 이미 다 사람들이 다 주워가 버리지?
그러니까 숨어있는 금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파고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혜도 열심히 찾아 나가는 거예요.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죠. 그때에 지혜가 보여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삶의 소중함이 그때 보여요. 너무 쉽게 금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지혜도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나가다가 그저 죽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열심히 연구하고 찾아야 발견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것들을 열심히 소중하게 찾고 연구하고 해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내게 보물이 돼요.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내게 힘이 되는지 그때 발견하게 돼요. 성도를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와 같이 교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교제해 나가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는 일들이 금처럼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최고의 학문과 가문과 또 신분 그런 놀라운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주의 일을 힘쓰는 그 열심히 행하는 일들 속에 주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이것이 인생의 가장 고상함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먼저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나의 인생을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함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존귀함으로 고상함으로 품위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품위와 고상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잘났네 라고 욕먹으면 안 돼요. 저 사람 참 잘났네. 이게 칭찬 아니에요. 그죠? 욕하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욕먹고 있어요. 왜요? 품위와 고상함을 잃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살면 우리 인생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상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존귀한 자로 남게 해주십니다. 품위 있는 자로 남게 해주십니다. 우리 그런 삶 삽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요. 어떤 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그 넓이를, 그 높이를, 그 길이를, 그 깊이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적 지혜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때 힘들고 지치더라도 이거 힘쓰고 잘 견디면서 나아갑시다. 말씀을 하나 더 읽도록 할게요.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루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았으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라고. 이게 다 뭐예요? 금을 얻는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산을 부수기도 하고 그 바위를 깨트려서 가루를 만들고 없던 수로를 만들어서 물로 그것을 씻겨 내려가게끔 하고 금이 가라앉은 그 숨겨진 것들을 발견하여 채취하게끔 하는 그 과정을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금을 캐는 것을 직접 보기도 했고요. 또 여러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TV로 보기도 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그 과정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금 1온스 이만한 덩어리 하나 얻으려고 바위, 얼마나 큰 바위들을 깨트려 가지고 물에 씻겨내 버렸는지 모릅니다. 금을 얻는 작업이 굉장히 고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동안 여러분이 생활에 안정을 갖고 또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하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도 안 힘드셨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그 한복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압니다. 우리 인생을 안정적인 그 상태로 올려놓고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것이 금전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누군가 얘기하더군요. 사람의 성공 여부가 그 반 이상이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좌우한대요. 50% 사람의 성공 여부의 50% 이상은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가 좌우한대요. 맞는 말 같아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그 남은 반에서 또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나를 낳아준 부모가 누구냐가 반 이상을 차지한대요.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부모님 얘기는 일단 차치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인생 반 이상을 극복해내신 분들이잖아. 나라를 옮겨서 삶의 터를 가꾸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시간들을 보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 50%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힘써서 이 일을 해내신 분들이에요. 참 대단하신 분. 이쯤에서 우리 박수로 서로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렇게 힘든 일이죠. 믿음이라는 것도 바로, 믿음의 지혜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인내하고 힘을 쓰며 지켜나간다라는 거예요. 욥은 그 고난의 때에 이 지혜를 통하여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엄밀히 따져서 그 고난을 견딥니다. 지혜가, 그 지혜를 통하여서. 이 지혜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란다 하면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란다라고 하면서 했던, 쉼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이 그때야 비로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욥은 지금 금도 잃고 건강도 잃고 관계도 다 잃어버렸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잃지 않았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믿음이에요. 지혜예요, 지혜. 이제 12절부터 28장 12절부터 그가 이 지혜를 어디서 발견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봐 보세요. 제가 다 알려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겪는 고난에 경중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사람은 자기가 느끼는 고통이 제일 크거든요. 다른 사람의 암의 고통보다 내 어금니의 충치가 더 아파요, 사람은.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고난스럽고 내 삶이 힘든가, 이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다 내게 제일 힘들어요. 중요한 건 지혜예요, 지혜.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뚫고 나아가고 견뎌 나아갈 수 있는 지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의 일평생을 통하여서, 일평생입니다. 어떨 때는 지나가는 거예요. 일평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존귀하고 고상하고 품위 있는 삶으로 남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 또 우리 교회가 그런 품위 있는 믿음의 길, 사역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을 캐는 심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에 대해 욥의 교훈을 통하여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의 지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욥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에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